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승천에 대한 말씀 봤죠.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에서 사도신경을 고찰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론을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좌의 좌정하심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 우리 사도신경 번역은 이 성부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앉아 계시다가라는 표현이 약간 좀 지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앉아 계신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아주 잘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어요. 사도신경에 시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현재 시대는 이 통치예요. 앉아 계시다가 현재도 앉아 계셔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미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 보시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또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보좌가 여러 개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고 오른편에는 성자 예수님이 앉으시고 왼편에는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실 텐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네. 그럼 그 보좌는 비어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도신경에서 성경의 표현을 따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보좌는 세 개가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님이죠.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들이 아니라 보좌예요. 즉 성부의 보좌요. 그것은 곧 성자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예요.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인간처럼 코와 손이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대요. 주님 그럼 왼손도 있으신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란 것은 권능과 힘을 나타내겠고요. 오른편이란 것은 사랑과 권세와 능력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운데 자리가 더 힘이 셀 것 같은데 아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동등이란 뜻이요. 성자가 성부에 사랑받는 독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솔로몬, 이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뭔가를 요청하러 올 때 솔로몬이 바세바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오른편이란 것은 사랑과 애정, 권세와 능력, 권위의 자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 보좌가 아니에요. 50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승천과 좌정이 하나가 아닙니다. 승천 따로, 좌정 따로 봐야 됩니다. 논리적인 관계가 있지만 승천과 좌정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수 없어요. 그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승천은 바로 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좌라는 것은요, 왕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등극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스데반 순교할 때 예수님 일어나시죠. 적극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라 환영하시는 걸 수도 있죠. 이 승천과 아울러서의 좌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좌정이란 것은 권위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앉아서 가르치시잖아요. 통치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은 앉아서 통치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세요. 자, 근데 답이 이래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신자는 연합되어 있죠.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있고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보좌에 앉으사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통치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 다스리시고요. 아까 보았던 에베소 1장 이번엔 23절을 봅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초청을 받고 또 교회를 어떤 기지 삼고 교회와 연합해서 하는 사역을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팀인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가 그만큼 주님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전진기지 삼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이 충만함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이게 이제 청년 저에게는 상당히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에베소를 이해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보여요. 자,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예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런데 타이틀이 뭐라고요? 에베소 1장 23절 다시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은 막연하게 우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까닭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시는데 사실 이 에베소 1장 23절에 키가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은 막연하게 우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딜을 하죠. 마치 거래하듯 아주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10명까지 가잖아요. 10명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소돔성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성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교회를 위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만물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만물을 유지시키시고 참아주시고 관용하시고 인내하시고 허용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땅끝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도시, 사회, 국가의 악이란 것을 보세요. 아주 소름 끼쳐요.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를 좀 알아갈수록 소름이 끼친다고요. 얘 이럴 수 있다고?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원하고 있고 모두가 다 교활해요. 모두가 다 복수심이 넘치고 있고 모두가 상대를 혐오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이 그대로 유지돼요. 무정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망가뜨리고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주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할 것을 명하셨는데 창조 명령이 그거죠. 문화 명령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망그러뜨려요. 훼손시켜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버닝썬 사태 같은 것도 보십시오. 그 안에 어두움의 권세의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요. 단지 육신과 세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야, 어떻게 사회가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어떤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유지되는 것은 주께서 남겨놓으신 의인 때문이요. 교회 때문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발디디고 있는 세상도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시는데 낙담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주일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생각하는 믿음이다. 도피성에 왜 피합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의도하지 않는 죄들을 져요. 예를 들어 걱정하고 낙담하는 거. 그리고 생활상의 습관으로 겪는 문제. 그리고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라든지 사회적인 모순이라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러셨잖아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지 돈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재화 안에 사회의 구조적 악이 내재되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나도 어쩌면 거기에 공범일지 몰라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낙담하지 말고 이미 네 손에 주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써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고민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했는데 나를 여기서 버리시겠는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피를 헛되게 하시겠는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교회의 신랑이여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안다 하시는데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셨다가 이제는 내팽개치시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요. 난 이제 어떻게 낙담해서 주저앉고 감정이 지배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슬플 수 있죠. 그러나 슬퍼도 다리는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돼. 가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하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다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내 영혼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 왜 낙담하느냐? 너 왜 좌절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렸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만물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 말씀이 뭐예요? 이제 힘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전도 제자 삼는 사역,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에 아주 메리트를 주세요. 힘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음끝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고 교회의 머리된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도와줄 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은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늘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뿐인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제자 삼고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어요. 소수의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않아요. 온 세상이 우리의 교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사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의 정권 대사로서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 신자들이 봉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가 좁을 수 있어요. 나는 차가 없고 뚜벅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 베푸사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가르치 지키게 하는 그 사역에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만물은요. 우주도 포함하는 거예요. 저 드넓은 우주도 교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온 세상도요. 유명한 뉴스들을 보면은 각국의 정상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나라들과 슈퍼 리치들과 이런 자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 없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 교회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 친구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오늘은 친구분들끼리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식당을 잡아준다거나 좋은 선물을 같이 나눕니다. 부모의 눈에는 내 아이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르르 학교할 때 아이고 너희들 얼마나 덥니? 자기 아이를 친구를 위해서 다 아이스크림을 쏘는 거예요. 내 아이만 안 사주고. 그러니까 내 아이 덕에 내 애인 덕에 주변 사람들이 다 덕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물은 온 세상은 교회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음하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고 만물의 회복을 빨리 맛보고 싶어서. 기억하세요. 온 우주는 모든 만물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근본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꾸 이걸 강조해요. 예수님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려고. 모든 우주 만물이, 행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드넓은 세계가 예수님이 이제 만물의 으뜸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요. 그럼 우리도 그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와 연합하여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자존감이 높아져요. 당당해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허리 피시라고요. 패배자 아니요. 낙담자 아니요. 루저 아니요. 실패자 아닙니다. 비록 사명을 수행하느라, 전투를 수행하느라 군복이 좀 헤어졌을지 몰라도 똑바로 서야 돼요. 눈빛만큼은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 이상이다. 이 확신으로 눈이 빛나야 된다고요. 유도 선수가 경고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감점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금메달을 빼앗겼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옷을 제대로 안 입었어요. 유도 경기하면은 거친 몸싸움 때문에 도복이 흐트러지죠. 그래도 주심이 시간을 줬을 때는 제대로 옷매무새를 다듬어야 됩니다. 유도 싸움이 아니라 도거든요. 도. 예를 지켜야 돼요. 격식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우리 때문에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죠. 바로 직분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며 교회를 위하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런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어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어딜 가겠냐고요. 페르페투아처럼 순교의 현장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을 받으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무얼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은 두려움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데이비드 플레이엇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한 패션 집회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암송하더군요. 놀라웠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로마서 8장에서 데이비드 플래시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분을 할 때 more than conqueror거든요. 정복자 이상. 다 같이 하는 거예요. more than conqueror. 무슨 콘서트장의 떼창처럼요.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에요. 승리자 이상이에요. 금메달 이상이에요. 월계수, 면류관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인생을 보는 우리의 눈, 온 우주 만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은 교회와 연합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재림 때까지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시는 주님은 교회를 위하시고 만물을 교회를 위해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요 돌봄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홀도 물러남 없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